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울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바꿔서 울음을 가진 우리의 존재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상실감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을 방문하셨는데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장례 행렬인 그 죽음의 행렬이 부딪힌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죽음을 극복하고 살려내는 역사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어느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 보내고 남은 아들마저 사별한 과부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상실과 슬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그림자처럼 드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모두 울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 만남 참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 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라이브 공연, 또 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유튜브, 또 즐겁게 하는 게임, 그 모든 몰입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절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라는 거죠. 중년 이후로 무엇이 힘듭니까?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그것이 꼭 중년 이후만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외로울 때, 또 무언가 상실했을 때, 또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3절에 탄식하는 존재라고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으로서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보낸 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름을 꼭 제가 거명할 필요는 없겠죠. 10살짜리 우리 초등부 학생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 죽음 슬픔 때문에 저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2000년이거든요. 제가 10월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정말 좀 어리버리한 그런 목회자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능은 알고 있었고 또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은 아주 적은 미천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12월 성탄절에 이 아이가 죽어서 제가 장례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소주 대병을 손에 탁 쥐고 그것을 그냥 들이키는 그 아버지는 울지를 않았어요. 그 두 눈에 핏기가 어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체를 본 적도 없는데 그 입관 예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버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10살에 불타 죽은 자기 아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관을 열고 그 시커멓게 타버린 아들의 손을 만지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죠. 한만복 씨 그 시에 보면 왜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가 자라면서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엄마 은혜가 참 크구나. 엄마 사랑이 너무나 고맙구나 하면서 10달을 셌기 때문에 손가락이 10개라는 아주 상상력 풍족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의 손을 만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으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남편 잃고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 순간에 아들 손 만지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헛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간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남편을 데우러 오라고, 남편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사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갈망했던 행복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 인생에 만족함이 없구나. 남편을 갈아치워도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고 봐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짜 행복을 주시는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면에서 말이죠. 이 여인은 절망하면서 공허함 가운데 행복을 계속 쫓아다니지만 행복할 수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회복의 시간이 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이 명령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준 엘리야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몸소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성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하여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며 소망 중에 견딜 수 있기를,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이 많지요. 이것을 겪으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극복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교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선교를 강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일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니까요. 아들 잃어버린 마음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아들, 다시금 하나님 요청하시기에 다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스스로 버림을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죽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자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 수만 있다면,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죠. 바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보고 섬길 때에 진정한 예수님 대신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이 강력한 주님의 회복시키는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우시고 그 울음이 그쳤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과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제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부딪혀서 밑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하게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긍휼을 품고 예수님 대신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 슬픔에 공감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